하나님 말씀 이사야 27장 구약 997쪽입니다. 이사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카포치아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조각가였고요. 동료들로부터도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촉망받는 인물이었었습니다. 하루는 이 카포치아가 자기가 조각하기 위한 대리석을 구하려고 채석장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인부들과 함께 적당한 돌을 골라서요. 그 돌을 나르는 도중에 갑자기 커다란 돌이 이 카푸치아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요. 겨우 돌들을 드러내고 이 카푸치아는 산채로 꺼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조각을 위하여서 염두에 두었던 그의 오른손은 완전히 문드러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각가에게 손을 다쳤다는 것은 그의 작품 세계는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랫동안 낙심하여서 두문불출하다가요.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남탓만 하다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스스로에게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있게 되어져서 그는 이제부터 나는 오른팔은 다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왼팔로 새롭게 내 작품 세계를 시도해 보겠다라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다가 오른손을 다치게 돼서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게 되면 이게 아이들이 처음에 젓가락질 배울 때처럼 익숙치 않게 돼서 아무 음식도 찝어 올릴 수가 없고 걸어서 이렇게 낚아 올리듯이 오히려 포크가 편한 이렇게 낯선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술가에게 왼손만을 써야 된다는 것, 오른손 없이요 왼손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이 아닐 수 없었겠습니다.
하지만 이 카푸치아는요, 두 번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요, 그는 왼손을 이제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요. 이제 작품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른팔로 하던 작품의 조각보다도 훨씬 훌륭한 작품들을 왼손 한 팔로 조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그 작품을 마을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이름을 시민들이 붙였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카푸치아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구원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그 사랑과 구원은 끝까지 우리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에 또 그분의 우리에 대한 그 성실에 우리들은 더욱더 큰 위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참 열매 맺는 가지를 결코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참 열매 맺는 가지가 비록 여전히 부패하는 부패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제거하거나 자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가지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이 포도원에 대해서도요, 자신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3절에 나 여호와는 뭐가 되신다고요?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라고 자처하셔요. 나는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원은 뭘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처해서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가 그 뒤에 보면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까지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얻겠다는 소망적인 메시지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타락해서 자라지 못하고요, 결국은 잘리게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교통사고로 누가 죽었다, 뭐 어떻게 안타까운 사고로 어떻게 됐다라는 이러한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지만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지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준비 잘 해야 됩니다. 빚 있으면 빨리 갚고 또 남한테 해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또 그들에게 베풀어야지 하고 마음만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빨리 하고 잘 죽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뭐 어디 말죽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 말주인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요, 그들의 종말을 알지 못하고 내일이 있겠지 하는 헛된 안심을 가지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잘려진 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냥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신 다음엔
그 징계의 의미가 있으시고요. 그렇게 되신 이후에는 우리들을 새롭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릴 때 우리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고 한들 나의 원수가 나를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모질게 하나님이 때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가서 주께서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는 거예요. 적당하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정신 차릴 만큼 때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매를 댈 때도 있지만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때려서 어떻게 하라고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죠. 이건 맞고 정신 차려 하고 때리는 거지 이건 맞고 죽어라 하고 때린다면 아마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닌 게 분명할 겁니다. 정신병자거나. 하나님이 하물며 그렇겠냐는 것이에요. 원수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어리고 연약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요, 꽃이 피고 자라기 시작한 후에는 이제 더욱더 강도 있는 견책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실감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음성도 듣게 되어지고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또 잘못했을 때는 살짝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정도가 지나갈수록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하시는 방법의 그 테크닉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세요. 어느 때에는 자기가 아닌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여서 자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간접적인 요소가 잘못되게 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깨닫지 못하는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죽을 상 싶을 때 건지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 건져낼 때 죽었다고 막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사람 건져내겠다고 나도 물에 들어갔다가는 같이 죽죠. 그래서 아이 구하겠다고 죽는 부모들 여름철에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맥주병 때요 떠올랐다 내려갔다 반복하다가 꼬르르륵 하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다가 머리채를 잡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아이가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허겁지겁 옆에 있는 사람 당겨서 같이 물에 들어가고 이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때 쭉 건져내서 물 밖에 나와서 산소호흡 시켜서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들을 가만히 두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해보니까 그래 살아봐 한번. 너 나의 돌보심 없이도 네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살아봐 하고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제 거진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가을이 다 돼가면 가로수 나무들 중에서 은행이나 포플러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이 가을에 겨울을 준비한다고 자기의 붙어있던 잎들을 다 이렇게 우수수 떨어뜨리죠. 근데 이게 한날 한시에 쭉 하고 다 떨어지지를 않잖아요. 게다가 비까지 가을에 한번 오고 나면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은 너무 고생하세요. 이게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안 떨어져요. 이게 안 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머리를 쓰시더라고요. 이거 맨날 며칠 한 달 동안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쓸다가 그것도 이제 가을에 도심의 정취를 느끼게 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놔뒀다가 한 보름쯤 놔뒀다가 하루는 날을 잡아서요. 밑에서 흔들어 대고 가지를 치고 자르고 해서 몽창 잎을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한 차에 싹 싣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한날을 보면 갑자기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낙엽들이 싹 쓸고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있는 떨어져야 할 건강하지 못한 또 쳐야 할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어느 때는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떨어뜨린다. 쳐내려고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루 날 잡으시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떨어지네. 이놈들이 이래가지고는 회개를 안 하네.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면 하루 날 잡으셔가지고는요, 왕창 흔들어 대시는 겁니다. 그때는요, 감당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디 막아설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냥 흔들어댈 때는 우수수하고 다 떨쳐내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막 톱으로 자르시죠, 도끼로 치시죠. 그러면 그 가지들은요, 완전히 몽땅 연필처럼 그 나무들은 몽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지치기 하고 잎을 떨어뜨리실 때는 나무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계절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느 계절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겨울을 잘 이겨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잎들이 있어서는 겨울을 나지 못할 테니까, 이 잎을 다 붙여놓고는 이 나무가 건강하지 못할 테니까 겨울을 나 봄이 오기를 준비하여서 잎을 떨어뜨리고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8절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서운 바람, 찬바람을 불어서라도 너희들에게 깨끗이 못한 가지나 잎이 있을 때는 내가 떨추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가서는요,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죄 없이함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우리 아이들하고 어릴 때 목욕탕 가면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뭐 우리 애들은 전부 다 목욕탕 같이 가거든요. 같은 문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면 어릴 때는요, 씻겨주고 그러는데 이제 크니까 그 면적이 넓어져서요, 한 명 씻기고 그 다음 씻기려면 제가 물을 마셔야 돼요. 숨이 차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포기하고, 그래, 너희들 마음껏 광야를 누벼라 하고 그냥 자유방임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날 잡아서 완 목욕탕인데, 이게 한 명의 머리당 6,000원씩인데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날 잡아서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5분 안에는 이 대중탕 그 탕 물속에서 나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시계를 보죠. 목욕탕에도 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는 그 1분이 1년 같은가 봐요.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로 갖다 그 5분 사이에 몇십 번을 붓는지 몰라요. 죽을 것 같은가 봐요. 거기다가 또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목 밑으로까지 바짝 담그라고 하거든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어른이 앉아있으면 가슴 높이뿐이 안 되지만 애들을 앉았다 하면 막 거의 뭐 입에까지 다 잠기는데 거기 막 물이 막
40몇 도, 50몇 도까지는 안 되고 40몇 도 막 이렇게 되는데 막 그 밑에서 또 부글부글 공기가 올라와서 이게 끓는 물인지 찬물인지 알지 못하려 공포스러운 물 가운데 목 밑에까지 장기가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죽을 맛이죠.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푹 한번 삼켜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어제 아빠 말 안 들었으니까 오늘 막 맛 좀 보라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죠? 홀딱 벗겨야 되니까요.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한 껍데기 벗겨야 되는데 그래야지 불려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의자 한 개씩 차고 앉아가지고 자 앞으로 뒤로 뭐 좌영좌 우양우 해가면서 삭삭삭삭 한꺼풀 벗기면 지우개가 나오죠.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고통스럽지만요 잠시 참아야 되는 이유는요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요. 어른들도 그렇죠. 뭐 애들만 그렇습니까? 왜 거기에 대중탕 속에 뭐 들어가 앉아 있습니까?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동풍으로 폭풍을 일으켜서 우리들에게 잎이 떨어뜨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깨끗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의 나무까지는 말라 꺾일 것이고 불사름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참 열매 맺는 가지를 결코 제거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맞닿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을 갖다가 결국은 살려내려고 기어코 살려내려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살려내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무진장 애를 쓰시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죄를 지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주목의 대상이 우리의 실수, 실패투성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무엇이냐? 그보다 훨씬 작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선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조그만 선은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 지은 이따만한 산과 같은 죄만을 주목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다 감당하려면 우리들은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번을 죽어도 모자랄 테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와 같이 죽지 않고 살리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에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선에 주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 얘기할까요? 우리 꼬마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얘들이 이제 7살쯤 8살쯤 되면 미운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밥을 먹어도 깨끗이 안 먹고 한번 뒤집어야지 속이 편하고, 이렇게 엄마 말을 갖다가 금방 치워놓으면 또 금방 어지러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도 안 듣고 싫어하고 막. 하지만 그렇게 미운 모습을 자꾸 보이는 아이라 할지라도 엄마의 마음은 언제 녹아요? 얘가 한번 엄마의 말을 듣고 예쁜 짓 할 때예요. 그때 그 깡깡 얼어있던 그런 굳은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죠. 엄마하고 애하고 한번 까르르 웃고 나면 그냥 이전에 엄마 앞에 몹쓸게 했던 그 아이의 잘못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에 주목하시냐고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육적인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연명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의를 쌓았기 때문입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의 불의는 그거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자,
예수의 거룩을 팔아먹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양심이 스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연명하며 구원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를 주목하지 않고 우리에게 대한 작은 선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 여기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중간에 벌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냅두고 참으시는 이유예요. 왜? 잘못하면 우리의 그 작은 성까지도 격까지, 그리고 잡초를 뽑으러 들어갔다가 함께 밟혀서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과 함께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작은 악 때문에 의를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악을 제거하시려고 의를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가서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요, 포도 넝쿨을 치는 거예요. 이제 여름에 수확을 다 해서 너무 가지가 많으니까 포도 넝쿨을 치는데, 칠 때 보면 이제 잎도 떨어뜨리고 겨울이 다 돼가니까요, 포도송이도 다 뗐으니까 넝쿨 중에 마른 넝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낚아고 다 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전전가위로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때 어떤 농부가 한 가지를 자르려고 가위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전 가위질 할 때하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쯤 들어간 가위를 이렇게 빼고 가지를 보니까 그 가지에 아직 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지는 썩어서 말라서 죽은 가지가 아니라 살려두면 내년에 또 열매를 맺히고 꽃을 피울 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그 자르기를 멈췄다는 말씀입니다.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나 민족이나 거룩히 살고 있는 백성들의 나라들에 대해서도요, 그와 같이 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와 같이 쇳덩어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또 이제 자르려고 하나님의 전정가위는 우리의 가지 끝에까지 되어 있지만, 이거를 자르지 말라라고 1년의 기회를 더 유보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즙이 있으니, 아직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 한 해를 더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요, 그 나무를 자르지 못하고 또 잎을 깨끗이 하고 또 가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가능하면 죄를 제거해야 하지만요, 죄를 위해서 사람을 제거하시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포도나무의 속에 숨어있는 즙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악과 함께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귀하고 또 너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악이 죄해질 때 같이 죄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죄입니다. 나 안 될 놈이야. 해보니까 안 돼. 아이고, 난 너무 어려워서 이제 안 되겠다. 너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제 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요, 건강하게 잎을 내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포도나무의 역할입니다. 그 나무가 건강한지 잎을 떼야 되겠는지의 판단은 포도원 지기가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는 1년을 더 유예해서 그 안에 즙이 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보겠다라고 살려두었는데 나무 자체가 나는 못 살겠다라고,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 나는 잎을 내지 못하겠다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큼 교만한 건 없는 거예요. 자살처럼 큰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의 주인이 자기가 아닐진데 어째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끊었다 붙였다 해요. 자기가 돈 주고 샀으면야 자기 마음대로 하죠. 목숨을 자기가 누구에게 샀어요? 그런데 어찌 그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스스로 포기해버립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왜 합리화시키고 거래합니까? 세상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에 대하여 보시는 눈은 그렇지 않으세요. 유보하세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가지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열매를 항상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신약 173쪽.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멘. 가지가 잘리면 열매도 시들고요. 우리가 했던 어떤 역사 같은 것도 사라져 버릴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어떤 수고도 주 안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죠. 어떠한 수고를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금방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소원하는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는 것은 농부, 포도원 지기가 하신 약속이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영원한 것처럼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일도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하시는 의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는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도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은 믿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삶이라는 공부 1권 하실 때 그 첫 과의 첫 그림이 뭐든가요? 의사가 약을 들고 나왔어요. 병실에 의사가 약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런 약을 딱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환자가 3명이 앉아 있습니다. 한 명의 환자는 뭐라고 그러죠? 의사가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요, 그럴 것 같긴 한데 먹기는 싫어요 하고 안 먹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아예 귀찮아요 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그 의사의 말을 믿고 그 약을 받아 먹습니다. 누가 낫겠어요?
그 병을 어느 사람이 낫겠어요? 세 번째 사람이죠. 믿기는 하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는다는 것과 영접한다는 것은 비슷한 차원의 것이지만,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장로님이시든지 장로님 할아버지가 오시든지 간에 처음에 일과 시작하는 거 저하고 영접기도 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일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은 저하고 처음으로는 영접기도 하시는 거예요. 영접기도 한 번 더 한다고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새가족 공부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한다고 그게 뭐 나쁠 게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영접 안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약을 먹고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믿지만 영접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어떤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믿음 생활 잘해지고 어떤 때는 믿음 생활 잘 못해지고, 이게 나의 어떤 생체 리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인간 말입니다. 그게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무엇이 담겨있든지 덮어버리면 안 보이는 것이지, 여기에 무엇이 담겨있을 때 덮어버리는 게 안에 있는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덮으면 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렸는데 그 밑에 있는 죄가 뭐가 드러나겠어요? 다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요,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나와서 들어야 돼요.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씀처럼, 말처럼 우리도요, 나와가지고 들었으면 그거 한 번, 두 번 듣고 그게 별 소용이 있나 싶지만, 나중에 되면요, 조금씩 눈이 열려집니다. 안 나온 사람보다는 훨씬 그 사람이 영적인데 가까이 갔어요. 많이 가까이 갔습니다. 이제 곧 문고리 잡고 열 때가 그 날이 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오십시오.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세요. 점심도 드시고 교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가지 마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되시면 새벽에도 오시고, 그리고 또 자기가 시간 되어지면 교회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의 어떠함이라든지 내 육신의 상태의 어떠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뒤에 붙어있는 객차와 같아요. 맨 앞에 있는 열차가 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가는 거지, 우리에게 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대부분은 우리가 하는 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죠. 내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안 하고, 힘이 있을 때는 하고,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전부 다 자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한 것조차도요, 못한 거예요. 헛바퀴 돌았어요. 우리의 동력은요, 열차 대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탈선 아니면 정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은 그와 같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가 있는가 하면 지극히 미워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멸하시고 사람을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99편 8절에 주께서는 조금 건너뛰고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은혜든지 행위든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또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우리의 행위와 맺으셨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해주시고, 우리가 이자 잘 내면 돈 빌려주고, 이자 안 내면 빌린 돈 갖고 가고, 하나님이 무슨 은행 직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요, 우리의 행위와 맺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격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난잡하고 어떻게 더러운 죄를 지었느냐, 이런 것을 보기 이전에 그 중심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작은 반딧불만큼 조그만 불빛이라도 있으면 살려두는 겁니다. 행위가 더러워도. 그래서 연쇄살인범이나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사형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해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병원에 가죠? 병 들어있는 그 부분도요,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이 걸려있는데 그 병 들어있는 부분이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냅두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건 뭐 잘라놓은 손톱과 같이, 잘라버린 손톱과 같이 그거 필요 없는데 거기에다 뭐 애착을 가지겠어요. 하지만 병원 가는 이유는요, 병 들어있는 그 부분이 내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내 사랑하는 내 지체이기 때문에 이걸 낫게 하려고 병원 가는 겁니다. 이것도 내 지체예요. 아니, 배가 아파요. 이 배도 내 지체예요. 뭐 배 속에 어디가 아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도 내 지체예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안고 부둥켜 안고 응급실에 뛰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그것은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낫게 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병 걸린 그 모든 지체를 잘라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병과 같은 죄의 요소가 있어도요, 이것을 잘라서 없애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지체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지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내 사랑의 요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덩어리를 왜 가만히 이것을 갖다 왜 자꾸 이렇게 씻어내고 깨끗게 하시려고 애를 쓰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죄가 미우시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깨끗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싶은 말을 갖다가 몇 번이나 했어요.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가지, 참된 열매 되게 하는 데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병이 걸리면 몸이 아파서 네 발로 병원에라도 가죠. 이거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고는 하실 수 없어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는다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과 같이, 언약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행위에 중점을 두기보다
내가 어떤지, 나라는 사람 인격에 중점을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일하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거죠. 직분이 일을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청소하시는 분이니까 청소미원이라고 말씀하고, 불을 끄니까 소방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인데 집에 호주머니에 손 꽂고 다니면서 슬리퍼 신고 골목이나 너덜너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소방관이라고 부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뭐 골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경찰관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셨다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일 하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아니, 목사가 목사의 일을 안 한다면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야죠. 아재라고 불러야죠, 그냥. 아재. 예? 그런데 목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사님이라고 불린다면 집사님이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집사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법에는요, 우리가 쉽게 부르는 집사는 서리 집사 1년직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다시 그 사람이 임명받지 못하면요, 집사 아닌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집사님 불러서 그렇지. 우리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았다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됐으면 장로의 일을 해야 되고, 권사가 됐으면 권사의 일을 해야 되고, 집사가 됐으면 집사의 일을 해야 되고, 권찰이 됐으면 권찰의 일을 해야 되고, 뭐 교회학교 교사가 됐으면 교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사니까 집사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막 먼지 털이기를 할 10개 사가지고 온 교회를 막 먼지를 막 이렇게 떨고 다닐까? 집사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뭐 잘났다고 앞에 서가지고 지 혼자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과 성실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진실한 가지 만드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인트가 인간이에요. 그저 인생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딴 거 보고 있어요. 우리 가지에서 주인이 원하시는 맛있는 열매라든지 깨끗한 잎을 내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예배에 와 있지만 내가 나올 때 가스레인지 잠갔나? 보일러 끄고 나왔나? 에어컨을 끄고 나왔나? 내가 차문을 잠그고 나왔더라, 켜고 나왔더라. 오늘 무슨 가스 검침 나온다는데 온 생각을 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 가지만이라도 단단히 기억합시다. 우리 뒤에서부터 한번 역순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참 가지되어진 우리들의 이 잎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의 열매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요? 뭘 싫어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여러분들 죄 좋아하지 마십시오. 죄라라고 듣는 말씀은 버리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여기에 넣으십시오 했더니 교회 창고에 가득 차였대요. 한국교회에서 정말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설교를 한번 목사님이 하시고요. 이번 주일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건 여기다 다 갖다 놓으십시오 했더니 뭐 텔레비전, 휴대폰 5만 떼만 개 다 갖다 했더래요. 산을 이루었다, 한 방이에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약속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보존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들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콧땅지만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선 자체도 주님이 주신 선이죠. 그 선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